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본다고 달과 별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묵상케 되거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죠. 저는 오늘 다윗처럼 좀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당연한 것처럼 놓치는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선물이었구나. 이게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깨닫고자 애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죠.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냥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한 주 동안 얼마나 내게서 함께 하셨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되게 사소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했던 그 일들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찬송가가 읊조려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다윗처럼 고백하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공간이, 내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사는지 하나님 그 일들을 놓칠 때가 많고 그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 그 일들을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그 일들이 끊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여전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기 하나님을 발견하기 열려있으며 갈급하며 하나님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한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거리들이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을 다 예배할 때 다윗처럼 한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있는 모든 어둠과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과 우리 안에 모든 속임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모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편 3절과 4절을 지난주 설교했듯이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선포했듯이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힘있게 좀 선포하며 이 예배를 시작합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로 고백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소하게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특별한 선물로 깨달아지고 와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네가 내 맘 같게 주님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흘리며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주의 은혜로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주님의 부딪혀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에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네가 내 맘 같게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다가와 그 사랑에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가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같이 노래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도를 즉시 물리치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우리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언제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실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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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넘쳐나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기 이전부터 동굴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것을 부어주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그 앞에 나가서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부족하고 못난 죄를 다시 받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가 흘려지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신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삶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기다리셨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무도 깊은 정죄감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치 없지만 송구스럽지만 아들로 딸로서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품으시며 이 시간 우리를 반기실 텐데 하나님, 그 환영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이는 모든 정죄감과 분리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안에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늘 예배를 사수하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시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한 가지 모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단지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든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청년부에 오셔서 4주간의 새가지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최예은, 서정규, 강소희 좀 일어날 때 우리 좀 박수를 좀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셀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형제님 계십니다. 추운 겨울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좀 뜨겁게 좀 축복합시다. 구력돌의 박유성 형제님, 그리고 혹시 제가 정보를 받지 못했지만 휴가 나오신 형제님들 계시면 다 일어나시죠. 유성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잠시 저희 공동체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출국하시는 분들,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구이도의 정다운 자매님 해외로 어학연수 가고요. 구이도의 우리 예배 반주로 오랫동안 잘 섬겨주셨던 최민주 자매님 또 필리핀 또 출국하게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좀 박수로 좀 축복하고 파송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청년부의 또 지도교사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지도부장님 말고 지도교사라는 분으로 계십니다. 이상훈 장로님, 김자영 장로님이 원래는 지도교사 오래 계시다가 지도부장님이 되셨는데 배성희 간사님이 남편 되시는 우리 신승철 형제님이 청년부에서 이제 지도교사로 합류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저분이 누군가 싶었던 분이 많은데 오늘부터는 간사님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거나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부터는 귀납적 성경 연구하는 일들로 좀 도우실 것 같아요. 일어나시면 좀 저희가 좀 박수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좌우 계신 분 축복하며 함께 교제합시다. 한번 앞뒤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여러분 주부를 잘 참고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라. 행하라. 말씀을 행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는 묵상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 혹은 어플로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묵상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이면 어플로 쉽게 묵상하지 마시고 책으로 아날로그적인 사고방식으로 좀 적어가면서 혹은 글들을 좀 읽으시면서 묵상에 조금 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3월호를 판매합니다.
지금은 선주문 하셔서 미리 수령하신 분들이 많고요. 남은 몇 권의 권수를 예배 후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청년부 교육과 훈련 과정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저렇게만 봐서는 저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굿모닝은 수요일 아침에 모이고요. 특별 새벽기도회처럼 선포하며 기도하고 비전 타임을 갖습니다. 심플리 바이블과 구약 성경 통독 과정은 성경의 궤관을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과정입니다. 세븐에빗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리더십 자기관리 프로그램이고요. 비전 스쿨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과 비전을 정립하는 과정이고요. 예수님의 사람은 유기성 목사님의 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정립해 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BBS는 성경을 귀납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정이고요. 또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 호세서는 성경을 권별로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기초 교리 과정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기본적인 이론을 확립할 수 있는 탄탄한 과정이고요. 사형리 전도교육 과정은 복음을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그것을 쉽게 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춘기의 특별히 청년부 교육 과정은 빨리 마감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이 있는 것들을 좀 유념하시고 미리 좀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육과 훈련 과정에 좀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과정은 오늘까지 오프라인 신청 마감이고요. 저녁에 면접이 있는 것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방 학생 경우 또 목회자의 자녀인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 장학금 혜택이 있는데요.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역자분들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서도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예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청년부 이렇게 치시면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예배도 좀 다시 보시거나 특별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로 가시면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한 300명 정도의 청년들이 6일 동안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수고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몇 셀들을 우수상으로 좀 선정해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교구별로 우수셀이 있고 우수셀에게는 100만 원 비슷한 상품권으로 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개근하신 분들로 114명이 된다고 합니다. 독하신 분이십니다. 바늘로 찔러가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신 이분들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시상 말씀 카드도 가져갈 수 있고 천국 가실 수 있는 상품권도 저희가 특별히 드리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에 보시면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분 계십니다. 오늘 참석은 못하셨는데 우리 3교구의 손찬미 자매님이 이번 주 3월 1일에 결혼하는데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축복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같이 가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때가 어떤 때인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고 최선은 무엇인지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가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마다 좀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이 있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과 믿음을 입에서 행동으로, 말씀과 믿음을 입에서 행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한 영상을 좀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 감동, 그 은혜가 남아 있겠지만 오시지 못한 분들, 뭐 사정이 있으셔도 못 오셨든지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짧게 스케치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나서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가장 온전한 영혼유의 상태가 무엇인지 말씀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 중에 하나는 두려워 말라입니다. 담대하라입니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알겠으면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으로 주일 설교도 그 본문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데 2월 달만 생명의 삶 진도와 다르게 특별히 주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크게 변화가 될까요?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런 교육, 그런 코칭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크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은 변한다, 성숙해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사람이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세상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했던 행동을 보면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죠. 그리고 인간의 흔히 말하는 잔머리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완전하게 바뀝니다. 누구나 뒤에서 숨어있던 야곱이 전면으로 나서는 겁니다.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이 놀라운 일들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좀 깊이 있게 좀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하는 것과 이 세 가지가 좀 시리즈로 같이 가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과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맞추려고 한다면 이 씨앗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냥 던지는 것과 이 마음판에 잘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눈으로 대충 보는 것과 말씀은 소리내서 읽는 건 씨앗이 내 마음판에 제대로 꽂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제대로 꽂히는 것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 싹을 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말씀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점이든 입술로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언어로 뱉어야, 느낌으로 머물지 말고 언어로 뱉어야 이게 다시 사용되어지고 기억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 뱉어야 내 감정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결단을 입으로 뱉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잘 떨어져서 싹을 틔우는 것,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어도 결단을 크게 선포해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현장에 부딪히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그 일들을 못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그것을 넘어갔다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두려움의 영역을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간단히 이해하면요, 야곱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뒤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찬탈하는 자, 혹은 속이는 자, 이런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처럼 살아갑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채 자기가 에사라고 말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동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이 혈기가 등등할 때 이 형을 피해서 이 야곱은 외삼촌 댁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이 고생도 많았지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앞장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먼저 지금 예물로 가축들을 좀 이렇게 뽑아서 보내주는데 그 가축의 양만 봐도 야곱의 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만합니다. 선물로 뽑은 게요, 양이 암염소가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암양이 30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가 그 새끼, 뭐 낙이. 저도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요. 제 성격이 이러면 전 또 이걸 일일이 찾아서 네이버에 양 가격이 어떤가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죠? 저기 다 찾아봐야 돼요. 저는 다 찾아보면 시가 얼마인지 딱 나오거든요. 제가 설교 주면서 이걸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 시가로 한 5억 정도 돼요. 5억. 물론 지금하고 그 시대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형한테 보낸 선물이 5억 정도의 분량이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 아니었습니까? 이 정도로 많이 보는 걸 보면 야곱이 이룬 성공의 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단지 가축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도 많고요, 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4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물질적으로 보면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삼적으로 피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댁에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또 만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도 제가 목사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 직접 이렇게 보거나 환상이나 이런 뚜렷한 체험을 하면 와, 이건 뭐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걸 몇 번이나 해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성공과 은혜를 누렸으면 두려울 것이 없을 그런 삶을 살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마중 이제 죽이려 나오는지 몰랐겠지만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야곱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짜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날 죽일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치면 한쪽은 도망가야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잔꾀를 쓰는 것을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11절입니다. 내가 죽기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식이 지금 12명,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형 때문에 죽으면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을 제대로 믿었다면 여기서 죽지 않아, 우리는 자자손손 계속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듣고서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때도 두 때로 나눠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또 형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달래주려고 예물을 택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맨 뒤로 가는 거죠.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요, 이 형 하면 이 두려움, 그게 달았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뒤로 숨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셨어도 이 영역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역에서만큼은 좀 무기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다스리십니다 막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다가도
그럼 시험 기간 되면 하나님이 시험의 영역이나 성적의 영역은 다스릴 수 없을 것만 같죠. 예배를 빠집니다. 여러분, 혹은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험을 좀 망치는 한이 있어도 그 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정에 대한 신뢰도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혹은 여러분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 일 때문에 11조를 타협하거나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걸 타협하거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타협하는 거죠. 내가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것을 채우신 거라는 그 믿음이 약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곱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야곱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족들이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한 뒤에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왜 씨름을 하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씨름했는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씨름하다가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허벅지를 발로 차버립니다.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는 거죠. 그 와중에도 놓지를 않습니다. 진이 빠지겠죠. 성경은 밤에 씨름이 시작됐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새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밤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치는 거죠. 그래서 나 좀 가게 해줘. 나 지금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그럴 때 야곱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기진맥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을 구하는 것을 보면 적군이나 나쁜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야곱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즉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대수인가 라고 싶을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야곱, 다시 말하면 야 속이는 자야, 야 찬탈하는 자야, 발뒤꿈치 잡는 자, 이런 이름으로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고 자신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평생 동안 가졌던 그 생각 밖에 있는 생각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넌 하나님과 싸워도 이기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제가 지우랑 씨름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진다고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지우가 저하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져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에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짧은 거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왜 나타나셨을까? 왜 나하고 씨름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평생 여러분 느낌, 여러분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도는 것 속에 20년, 30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은 이름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생각이 변화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파여지는 것입니다. 무력화되어지고 여러분 올바른 생각, 믿음체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과 싸웠는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도 죽지 않는다면
형이 대수롭겠습니까? 하나님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에서의 손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냥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제 깨달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난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입술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은 그 뒤에도 이런 고백을 계속 동일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이런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했지만 그래도 두려운 상황이 들어가면 이전보단 덜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두렵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그 두려움이 멈추지 않고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양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 맨 뒤에 숨었던 사람이 맨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야곱이 이 한 문장이 변하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 변화인지 아십니까? 야곱에게 얼마나 무서웠던, 얼마나 두려웠던 그 일을 몸속으로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여러분, 앞으로 나갔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형이 홧김에 아주 20년 전에 그 울분이 풀리지 않아서 죽일지 모르지만 죽음은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전히 자식을 나누고 뒤로 숨기는 거 보면 완전히 두려움을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자신이 맨 앞에 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용기 있게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뒤에도요, 이 본문 33장 사건 뒤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 족속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옛날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옛날에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이 자식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옛날 같으면 야, 사람들을 모아, 우리 양을 팔아가지고 용병을 좀 사, 세겜 족속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면 이 세겜 족속의 어떤 추적이든 어떤 것에 서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을 두려워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이, 오늘 두려웠던 그 첫 발을 내디딘 이 사건이 야곱의 그런 시작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 읽었을 때도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취했지만 여전히 장로들 앞에 나가고 군대 방배들 앞에 나가서 무슨 말로 이들을 이끌어야 될지 어렵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했냐면 10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백성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법이 뭡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안도 없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고지곳대로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가서 방백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한 뒤에는 두려움을 한 번이라도 직면해 봐야 됩니다. 이 직면해 보면
허상들은 깨지게 마련입니다. 직면해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직면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꾸 제 고참이 저를 주일 근무로 보초를 자꾸 넣었어요. 저는 신학생이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막 말하고 그 예배 시간에 보초를 빼달라고 말하면 여기서 이 싸가지 없는 것이 들어왔어. 이게 어느 이등병이 고참한테 뭐 근무를 빼달라 말아해 라고 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구타가 있으니까 맞을 게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참에게 말했습니다.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맞았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더라고요. 근데요, 맞으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맞기 전까지 되게 두려운데 맞아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맞아보신 분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맞기 전까지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맞지 않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 고민하지만 한 대 맞으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로 계속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올 때는 기가 찼을지 모르겠지만 깐이 있구나 얘. 되게 잘해줬어요. 그 후로는. 그래서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보통의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끝나면 많이 들어가서 다시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일찍 주무시지 않으시고 늦게 주무시고 나서 뭐 신방도 많고 사역이 많다 보니까 늦게 주무시고 새벽 4시 반쯤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고 그대로 논스톱으로 하루를 이렇게 근무를 하시면 낮에 굉장히 피곤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끊으면 반드시 낮에 졸 것 같고 이러다 건강을 상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능률이 안 올라오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의 저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읽었던 말씀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제가 이것을 직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졸립죠. 낮에 꾸벅꾸벅 졸죠. 여러분 이렇게 짧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짧게 보면 하나님 힘 안 주시네.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이사야 40장 31절 지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짧게 보면 그렇지만 계속 직면하시되 계속 직면하는 거죠. 잠깐 졸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직면하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가고 나서부터요 그렇게 안 졸립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아침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요 그것은 허상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 영향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채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에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도전해 보십시오. 피곤해도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재정이 부유할 때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할 때도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의롭게 살 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때 여러분 무엇인가 잃을 수 있겠지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짧게는 피곤할 것이고 짧게는 욕먹을 것이고 짧게는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짧게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해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어나봤자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침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저는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A형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질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질을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질을 넘어서 여러분 삶을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고 두려움,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두렵든지, 낯선 사람을 만나서 뭐 하는 게 두렵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할 만한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좀 말씀을 좀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3번만 같이 읽어보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기도문, 짧은 기도문을 힘께 한번 좀 낭독하고 싶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우리 3번만 힘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우리 기도문으로 좀 힘있게 좀 선포하며 같이 좀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이제는 저도 야곱처럼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에 직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이제는 저도 야곱처럼 뒤로 숨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에 직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금 다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이 고백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야곱이 결국 형이라는 큰 산을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단지 형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를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이 대상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직면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 예레미야처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기질을 넘어 살겠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든 두려움에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잘못된 이름으로 평생 속아서 사는 사람들, 나는 두려움, 나는 실패다, 나는 잘못된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는 잘못된 하는 생각을 파여 주셨소서. 잘못된 생각을 파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리 바라바라바라 도시옵소서. yar라 yar라 바라바라 바라바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너도 하나님과 서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시간을 전파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두려움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나를 부르실 때 눈으로
앉으시고요. 한부리의 사람들을 특별히 좀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처럼 평생을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온 분들 있죠. 나는 속이는 자라고 이걸 떨칠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야곱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 어떤 사건 때문에 나는 이미 버린 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어. 난 머리가 나빠.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나는 안 돼 라고 그것을 이미 받아들이신 분, 마치 그것을 자기 이름처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리신 분, 사단의 속임인 줄도 모른 채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우리 가족은 구제불능이야. 내가 수도 없이 기도해봤지만 여기는 안 돼. 이제 그런 기도조차 하지도 않고 이미 그것을 포기해버리신 분, 어떤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그 믿음을 거둬버리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좀 감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좀 중보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오랜 잘못된 믿음에서 오늘 내가 완전히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에서 오늘 내가 여기서 완전 종지부를 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단의 거짓말들은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구하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거두는 사람들 가운데 저희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내가 너희 가정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잘못된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실패감은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 때문이요 내 실수와 나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믿음을 무력화시켜 주시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찾는 제대로 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뚫고 주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황이 주는 혹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들을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잘못 들어왔고 잘못 받아들였으나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잘못된 믿음들을 파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체성을 파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실패감과 정죄감과 잘못된 자책하는 마음들은 파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잘못된 묶임들은 파여질지어다.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은 너희는 무력화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져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직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해보면 별거 아닌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것을 이 한 주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잘 계시면 그렇게 좀 축복합시다. 두려워 말고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다짐해도 경향성이 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반복해서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시점을 지나서 그것이 딱 끊어지듯이 그 두려움이 보다 여러분 하나님 신 그 확신이 넘어서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것을 좀 누리고 경험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아멘. 아멘.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나라,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만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하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할 때가 시민들과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떤 경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으로 내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려울지라도 직면하며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